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실의 이유 때문에 곤고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라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충만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의 예배와 영광 드림을 받아주시고 회개를 들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를 이 은총교회와 각자 지금 속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 각자의 역할이 다를 수 있지만 저희 한 명 한 명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그 사랑 속에 거하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지난 일주일과 삶 속을 돌아볼 때 주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지 못했는지,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는지, 그 많은 사랑을 받고도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기에는 게을러하고 인색하지 않았나 돌아보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저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 죄를 반복하는 삶이라도 주님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간구와 기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스러운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온 열방에 선포되길 원합니다. 주님, 세우신 은총교회가 계속하여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입을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모두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매일 삶을 살아갈 때 영역간의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도록 주의 은혜를 지켜주시고 교회나 가정 그리고 학교, 직장 어딜 가든지 성경 중심의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6절까지 구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고 단계하라. 또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고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의뢰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귀가 말씀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한다는 기쁨을 말씀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우리를 너희는 상한 갈대다, 너희는 꺼져가는 등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십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무엇인가를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없어져 버릴 그러한 존재로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성도로서 성화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출발지로 우리를 세워놓으십니다. 너 시작은 해야 한다. 시작은 해야 한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또다시 출발지에 세워놓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바로 그 힘 때문에 목적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바로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 그 사람은 진정으로 승리했다라고 평가받는 그 인물들조차도 자기의 힘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출애굽의 영웅이었던 모세, 그 어떤 사람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이는 그들은 실패자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노력이 그들을 인도해 내셨고 지금 우리는 그들을 신앙의 승리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이것의 간격은 굉장히 멉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신앙적으로 좌절하게 되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 이렇게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러한 생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 고민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일단 별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휘집어 놓으면서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는 그러한 의심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좀 의심할 수 있어도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이민을 왔다고 해서 뉴질랜드 땅에 도착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식생활이 바뀌고 생활 방식이 바뀌고 또 언어가 갑자기 다 뉴질랜드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나라에 왔으면 이 나라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모든 생활 방식이 한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조금씩 변화해 갑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정말로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그 노력하는 나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나의 주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이것이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격려를 받은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을 했던 최초의 전투가 어떤 전투였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과의 행했던 전투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전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손이 높이 올라가 있을 때는 전세가 좋아지다가 팔이 내려가면은 지고 있었던 그 상황을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론과 홀이 옆에서 함께 손을 붙잡으면서 기도했던 바로 그 전투입니다. 그때 그 모세가 기도하는 동안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접 나가서 싸웠던 장수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는 또한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당시 최고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결국에는 가나안 정복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게다가 그가 죽음을 앞두고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방의 신들이 좋게 보여서 아무리 그 신을 따른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라는 그 유언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의 처음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담대함이 없는 구석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굳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담대하여라, 담대하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미 그는 담대한 사람으로 여길 만한 사건이 성경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는 바로 그 시작에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미 강하고 담대한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너는 강해야 한다, 담대해야 한다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려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은 그 여호수아가 원래부터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고 한다면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은 원래가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나는 그 정도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습성을 깨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달라. 그런 이유를 우리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우리 성도들은 나는 믿음이 부족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데 나는 믿음이 부족해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은 때로는 겸손해 보이지만 그것은 내가 주어진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돌려서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내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하지 하나님이 주어진 명령에 대해서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겉을 포장해서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1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죽은 상황은 어디에 나오냐고 한다면 여호수아서 바로 앞에 있는 신명기의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죽음을 맞이할 때 모세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베푸돌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국하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모든 성도, 특별히 어르신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한 모세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 있은 바로 이어서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이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받은 그 즉시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지 못하고 당황하고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고, 또 7절 말씀에서는 너는 오히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 라고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호수아가 이처럼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결정권자가 아니라 모세의 결정을 따르는 수종자, 즉 참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지시를 받아서 그 임무를 수행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모세가 사라진 겁니다. 사실 모세는 종종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산에 한번 올라가면 언제 내려올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결과적으로 볼 때 40일 이후에 내려온 것이지 올라가면서 백성들에게 내가 40일 만에 내려오겠다라고 미리 말을 하고 올라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그것을 기다리다가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막 경배했던 그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도 모세가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갈 때도 사람들은 그 모세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모세는 눈이 흐리지도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모세가 다시 돌아올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은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우리들을 이끌고서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는 죽고 청천벽력,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여호수아야, 모세는 죽었다. 이제는 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다.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거라.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괴롭혔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정복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부족함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명령하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듣는 즉시 저절로 강하고 담대해집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학생에게 너 공부를 잘해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 학생들이 저절로 공부를 잘해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공부 못할 학생들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 자체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우리는 저절로 항상 기뻐지고 저절로 기도가 막 술술 나오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가 넘칩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니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셨으니 감사한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여러분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빨간 글씨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까? 나는 너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기도에 응답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에게 감사거리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를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은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또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내가 바라고 있는 것과 신앙을 혼동합니다. 우리의 필요성과 어떠한 절실함이 신앙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절실한가, 이것이 믿음의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잘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간절한 바람을 들어줄 수 있는 그 대상을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강하고 담대한 것을 바라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과 간절함에 불과합니다. 소원이나 간절함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야구의 예를 들은 것처럼 마지막까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현실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과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은 암담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하게 바라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만한 조건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알 수 있는데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땅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속성의 모든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근데 여기 3절에서 저 마지막까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말 성경으로 볼 때는 이미 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번역에는 다 I will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그러한 수고가 있을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자기 확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형편하시고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자기 최면이고 신앙적으로 가장 나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의 시작인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강은 여전히 물이 넘치도록 흐르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쭉 이어집니다. 넘치도록 흐르던 물이 그친 것은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내딛고 나서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한가운데 서 있는 동안에는 물이 흐르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으면서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제사장들이 강에서 나와서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다시금 그 강물이 흘러갔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요단강을 앞에 두고서 이토록 넘치도록 흐르는 그 강을 우리가 어떻게 건널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래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요단강을 그치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냥 가나안을 주시겠다라고 하지 않고 발바닥을 강조하는 데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이하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전쟁을 앞두고 그 명령 그대로 신을 벗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느 날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를 봤는데 떨기나무에 불은 붙어 있는데 그 나무는 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도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러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호렙산이 거룩하고 여리고성 앞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한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사역을 시작할 때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가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강조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로 하여금 신을 벗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맨발로 다니는 사람은 노예, 종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공통적으로 너희들은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한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바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여호수아 사건에서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의 자리에서 영생의 축복의 자리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종으로서의 고백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출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끌고 오셔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출발지에 세워주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냥 뭉치고 있지 말고 일단은 출발해봐라. 내가 함께하면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그러한 노력 없이 신앙인의 성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 가만히 있는 사람은 신앙의 성숙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체험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지휘,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마치 알라딘의 마술 램프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램프를 문질러서 나타난 그 램프의 요정 지니에게 이것저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호출해서 하나님에게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온갖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성장에서의 최고의 약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순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힘을 내가 빌려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신자의 삶은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바쳐드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보람이 있는 삶이고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정말로 수고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이유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순교까지 감당해야 했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 앞에서도 스데반은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솔직히 여러분들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정도 순교를 요구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순간에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 죽도록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것 함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 하는 존재다라는 자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장교는 장교처럼 하면 되는 것이고 사병은 사병처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장교든 사병이든 할 수 있는 일은 다양해도 하나님의 명령 계통에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장군의 지휘를 받는 군인이 그 명령을 따를 때 좋은 군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휘를 받는 성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지만 나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명령이 있을 때 우리는 상한 갈대여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무력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원래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만큼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생애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그 감격을 경험한 이들이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죽음 앞에서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던 이 여호수아의 심정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명령하실 때 그것에 순종한 여호수아가 요단강의 발을 담금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고 강한 요새의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내가 만들어 놓은 인생에 하나님을 동반자로 만들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인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나는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이지만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처럼 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싸워 이기고 날마다 더욱더 성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고 또한 무기력한 우리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강하고 담대한 그 명령을 붙잡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장애물이 있고 곤고한 것이 있고 막막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 앞에서 좌절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정교에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일본어 환영합니다. 또한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맥주 감사주일이 다음 주일 7월 5일에 있습니다. 천열매에 대해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또한 7월 한 달 동안 수고하신 예배위원 아래와 같습니다. 현금위원회 김대근, 김현정, 수민공수사고 안내는 박순옥, 정혜숙 권사입니다. 충성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7월 행사 안내를 보시면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또한 7월 10일 금요일부터 12일 주일까지 교육부서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월 10일 주일은 교회 창립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또 현금 안내입니다. 성도들 요청에 따라 온라인 현금을 변경하겠습니다. 주보 하단의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시재 집사님은 그 특별기 타고 한국으로 잘 출발한다는 소식만 들었고 도착했다는 소식은 못 들었지만 아마 잘 도착했을 것 같습니다. 그분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요 연락 못 드렸고 우리 안군군 성도님께서 또 특별기로 뉴질랜드 잘 도착하셨는데 웰링턴에서 14일 동안 정리를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너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어제 오홍자 집사님을 뵀는데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6월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참으로 감사의 제목입니다. 또 확진자가 발견되고 있다고 하면서 또 다시 모이지 못할 것이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물질로 주 앞에 바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에 축복하셔서 물질이 그저 세상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재산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셨습니다. 매주마다 매일마다 확진자가 발견된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서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 제목입니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고 우리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예배를 올라온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뉴질랜드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참으로 험악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그것이 끝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주님의 긍휼하심과 돌보심을 구하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날마다 겸손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역사에 비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 미약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박하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크나큰 절망과 낭만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믿고 오늘로 나아가게 하시며, 세상에 짝하려고 하는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호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내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도우실 줄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우리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또 가정적인 절박한 현실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력하여 기도하실지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이루어주시는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지기 위해 우리 박진희 집사님, 그리고 격리하고 있는 우리 안건근 성도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면서 회복 가운데 있는 오봉재 집사님 은혜 가운데 더해 주시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혹은 떨어져 있더라도 동일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힘을 얻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을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인민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